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혹시 네.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말이야? 죄송해요. 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이런 얘기.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라나는 새싹한테 막 들어도 세상에 물을 줄지는 못할 만큼 짓밟아요? 막 화가 나죠. 그럼 안 되죠. 그렇지. 그럼 절대로 안 되지. 어디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누가 만약에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가 있다면은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자신감도 없고 이건 에휴. 안 돼. 용기도 없고 안 돼. 그럼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네. 실제로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분이 주님을 만났어. 어머. 인생이 반전되는 거죠. 어,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네, 오늘 방송의 주인공입니다. 장충교회 섬기시는 남창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지신 분한테 아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누가 그런 소리 하셨대요? 아니 그런 얘기 좀 천천히 묻고. 난 내가 네. 화가 나네. 아유. 나 진짜. 장충교회 지금 목회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26년 지났고 이제 27년 가는 거죠? 네. 27년. 네. 근데 아니, 저 깜짝 근데- 놀랐어요. 은퇴를 그러니까. 하신다고요? 네, 올해 은퇴예요. 몇 월 달에요? 뭐 이제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회의는 끝났고 네. 이제 노예 허락받고 뭐 이제 교회가 정하겠죠. 이제 은퇴식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원로 목사님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네요. 아니 근데 아직 원로 목사님 하시기에는 정말 아직 아니. 너무 많이 젊으신데 아니 그러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솔직히. 지금 청빙 받으셨다고 해도 저희가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세월이? 저도 원로 아니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저희들의 마음도 같습니다. 야, 원로 목사님이라는 원로란 단어가 우리 남창호 네. 목사님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 진짜. 아니 예. 그리고 지금 뵙기에는 너무나도 건강하시고 또 사랑 많이 받으시면서 잘하셨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 아니,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잘하셨다고요. 예. 어렸을 때 네. 제가 6살 때였는데 오늘은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저녁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창우야 우리 기차 타고 시골 가자 그래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기차 타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차 태워준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한 대 맞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버님은 이제 요양원에 계셨고 그때 당시. 예, 어머니도 이제 같은 병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결핵 이런 거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이게 늑막으로 갔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를 아이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가는 거였더라고요.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예. 새벽에 집을 떠나서 할머니 집으로 갔죠. 기차 타고. 기차 타고 거 어디에 거기가? 충청북도 청원군 산골짜기죠. 네. 속리산 산속에 저기에 동네가 있겠나 하는데 거기에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린 시절은 거기서 할머니하고 자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할머니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갔더니 작은 아버지가 가장이세요. 네. 작은 아버지가 6.25에 참전했다가 예. 총 맞고 상위 군인이 돼 있었죠.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데 당신 몸도 불편하고. 예, 당신 몸도 불편한데 자기가 가늠하지 않아도 될 조카까지 와서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예, 그러네. 작은 아버지가 뭐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그때는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지원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분노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분노와 아픈 상처를 이제 저한테 다 쏟았던 거죠. 늘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저는 그게 전줄 알았어요. 뭐 그게 뭐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고 뭐 그냥 기가 죽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였죠.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보면은 참. 작은 아버지 밑에서 네.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왜 또 아무리 어리더라도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밥은 제대로 줬어요? 밥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지게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지게. 지게를. 네, 그래서 지게 메고 나무 해오라고? 네, 소 끌고 나무도 하면서 풀도 베면서 이제 소 풀 먹이고 아. 이제 그게 제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섭고 네. 외롭고 네. 서러우니까 산에서 노래를 많이 했죠. 그래 이게 목소리가 트인 것 같아요. 그때 무슨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죠. 삼촌 고모가 그래도 그때 그 동네에서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터라 네. 뭐 포스터의 가곡, 가곡. 네. 가곡. 벌거먼 나의 고향, 나의 고향은 그곳, 뭐 이런 노래들을 이제 저는 어깨너머로 배워서 그런 노래 부르고 또 부르다가 생각 안 나면 자전거 찌리링도 부르고 그래서 집에 내려와서 이제 저녁 먹으려면 작은 아버지가 맨날 너는 무슨 노래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듣기 싫으셨나 보다. 근데 노래를 그냥 뭐 몇 시간을 그렇게 불러대니까.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불렀고, 서럽고 외로우니까 불렀고. 그렇지. 예, 즐거워서 부른 게 아닌데 그죠? 네, 노래가 제 위안이었고. 저기 네. 그 동네 친구들이 왕따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동네에서 왔잖아. 그렇죠. 왕따 시킬까봐 저는 할머니하고 늘 붙어 다녔죠. 할머니가 그걸 아신 거예요. 네. 이 아이들한테서 구박받을까봐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근데 없잖아. 할머니 옆에 붙어 다니면 밤낮 보이는 게 일이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하고 자치기도 하고 싶고 썰매도 타고 싶고. 근데 할머니 있으면 맨날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서럽더라고. 그러다가 아유. 교회에서 처음으로 칭찬하는 말을 들으셨다고요. 예. 찬바람 기운도는 한 11월 달쯤 됐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애들 여럿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보니까는 무슨 노래 소리인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이제 노래를 하니 나가 보니까 뒤에 이제 길목을 따라서 이제 애들이 떼를 지어서 가는데 가서 따라 붙었죠. 어디 가니? 그랬더니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교회 가면 혼나는 그런 아이였는데 나도 가도 되니 그러니까 아주 큰 선심 쓰듯이 그 중에 왕초가 가도 된다고. 그래 따라 붙어서 이제 교회를 갔죠. 이제 교회를 갔더니 이제 조금만 이제 교회죠. 뭐 차가 다니고 예. 하루에 3번 들어오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예. 신장로가에 그래도 조금 크게 형성이 된 마을에 신장로. 예, 신장로라고 그러죠. 거기 교회 조그만 데가 있었는데 따라가긴 했지만 뭐 거기는 내 교회가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길래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있는데 아이들은 다 문이 열리니까 다 들어가서 그 구석에 이제 선생님이 풍금 앞에 앉았는데 선생님 하면서 들어갔는데 난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처음 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 밖에서 이제 안에 동양만 보면서 기다렸는데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크리스마스 준비 때문에 애들이 이제 연습하러 갔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추운데 바깥에서 이제 들어가도 못하고 있는데 노래 연습하다가 중간쯤에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쟤 누구냐? 그러니까 애들이 도둑굴 할머니 손주라고.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아유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제 행색이 너무 남루하니까 예 더럽고 뭐 어제 돼지우리 치웠으니 뭐 그 냄새도 날 터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었더니 위아래를 보시더니 선생님이 너도 노래하고 싶냐고 하고 싶다고 노래할 줄 아는 거 있니? 근데 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찬송가를 모르고 네. 산토끼 할 줄 안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씩씩하게 했죠. 그 노래했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어머. 처음으로. 예, 너도 우리랑 같이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고 생각해요. 손잡아 주시고 세상이 거절하고
거부했던 주눅들어 살았던 더부살이 인생이 네, 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기는 예. 이게 사실은 복음이다. 이게 복음인 거지.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를 손잡아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 네. 몇 살이에요? 그때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아니, 근데- 8살. 아니 근데 8살. 그 얘기를 듣는데 왜 눈물이 나지? 세상에서는 뭐 박대당하고 거절당하지만 예. 교회만 가면 좋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뻐해 주시고 어. 노래 잘 부르니까 더 이뻐해 주시고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라 그러니까 더 불쌍하게 여겨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구원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안아주시고. 예,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신방을 오는 거예요. 눈치 집에? 없이. 예. 신방 오면 경치거든요. 할머니한테 매 맞고 밥 굶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꺾을 수가 없으니까 주일에는 일찍 그냥 논으로 밭으로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못 가죠. 예.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은 좀 이제 한숨 자요. 그렇지. 그렇죠, 예, 예. 그 시간에 이제 도망가서 교회를 가면 아무도 없죠. 끝났지. 예배드리고 갔고 썰렁한 그 교회 마당에 서서 혼자 눈물 짓고 했던 그때 그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저를 안아주신 피난처고 위로처가 되었다. 예.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 다음 먼저. 해에 회계력으로? 네 어머니 돌아가셨고 어, 아버님은 이제 회복을 하셔서 네. 새로 이제 서울에 와서 네. 이제 저는 뭐 계속 시골에서 자랐는데 서울에서 결혼을 하시고 그 제가 고등학교 갈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조우하고 같이 살게 됐었죠. 근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신학을 하기까지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노래를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네. 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간 거예요. 우와. 아니 음. 특별히 저기 개인 저 사사도 안 받았는데 사사를 안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시간에 네. 선생님이 다 돌아가면서 노래하잖아요, 네, 애들. 네, 네, 그렇죠. 제 차례가 와서 노래했더니 그때 선생님이 또 일어나더라고 피아노에서 벌떡. 너 노래 잘한다고. 근데 저는 정말 그 노래가 좋았고 그래서 선생님 찾아갔죠. 노래하면 대학 갈 수 있냐고. 그때 너는 갈 수 있다고. 근데 우리 집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난한 데다가 네.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집에 피아노도 없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당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옛날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네, 맞아요. 헌신적인 방학 때도 쉬지 않고 그분은 저를 일주일에 한 번 꼭 가르쳐 주셨어요. 레슨을. 어머나. 네,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귀인을 네. 만나셨다. 귀인을. 네, 그렇죠. 그 선생님 정말.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 뭐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레슨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 뭐 물론 내가 역량이 뛰어났으면 고등학교 때 나를 가르치지 않았던 선생님들이라도 나를 붙잡아서 당신 제자 삼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이렇게 또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자 선생님 그리고 뭐 은퇴하신 교수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돌려지니까 예.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 저 혼자 이제 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뭐 노래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악 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나도 이제 잘 나가 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니까 이제 술 먹고 그 방황할 때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국립의료원 네네. 지금의 을지로육과 네네네. 그 뒤에 있었다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방황하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데가
이 장충 체육관 앞쪽에 있는 이 족발집. 네. 그때 뭐 많죠. 족발은 비싸니까 못 먹고 네, 그래요? 이제 부침개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술을 드시잖아요. 거기는 다 원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초조한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 그리고 분노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밤늦게까지 먹고 먹다가 보니까 집에는 가야 하고 통행 금지 있고 그래가지고 족발집에서 이제 술 먹고 나왔는데 이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휘청거리면서 보는데 그게 네온 사인 교회잖아요. 네. 그 옆에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술 먹고 나면 생리 현상이 있겠죠. 네. 그 으슥한 이 비껴간 골목길에 들어가서 그 담벼락에다 대고 이제 소변. 하는 거죠. 그 저 혼자만 하나요? 뭐 너도 와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갈겨 뭐 이러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 네. 몇십 년 지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처음 봤어요. 그 교회가 장충교회인 거예요? 맞아요. 거기가 장충교회 담벼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엔 타워호텔이었는데 네. 그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앉으신 그분께 네. 집사람이죠. 네. 그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 그러세요? 당신 벌써 그때쯤 해놨구나. 여기 영역 표시. 영역 표시 동물들이 하는. 이렇게 아니 근데 목사님 저 서울 음대 네. 음대 가서 이제 성악으로는 더 이상 진출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뭐 하셨냐면 옛날 동양방송 네, TBC. 예 네. 거기 PD 네, 이제 수습으로 들어갔죠. PD 예. 네네. 예. 그 오래 하시진 않았나 봐요. 갔는데요. 네. 제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요. 네. 예, 정말 PD님들 네. 정말 인텔리들이잖아요. 네. 준비가 너무 안 됐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제가 끝물이더라고요. 뒷물, 끝물. 네.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 주시는 그 주변의 국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사표 내고 옆 동네 대한항공으로 같은 이제- 서소문이니까. 네, 바로 길 건너는 그러네. 대한항공이고 그러네 진짜. 그러면- 이쪽은 TBC고. 그렇죠. TBC 길 그러면 건너면 대한항공에 승무원으로 가신 거예요? 네, 사무장 요원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네. 좀 맞았어요, 그래도. 거기는 뭐 정말 제 무리였어요. 키가 크시고 잘생기셨으니까. 친절하죠. 아니 네. 사근사근하고. 그리고 목사님 저기 제복을 딱 입혀놓으면 네. 참 멋지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제복을 딱 입혀놓으면. 네. 그 승객들의 안전과 그 비위를 네. 맞추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은사 주셨다. 그때 집사는 아니지만은 집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비행기를 맡은 사무장이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즐기고 여유 있고 나랑 딱 어울리는 친절한 나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 직업을 5년밖에 안 하시고 왜 사실은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네. 아내 삼기 위해서 이제 예비 장인어른 되실 분한테 갔더니 예.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어,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 목사님이에요. 예. 네. 다른 거 안 보고 네. 목사할 수 있겠냐, 목회할 수 있겠나. 근데 이 여자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 단박 얘기했죠. 뭐라고요? 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신학교도 가서 시험을 봤더니 네. 그때는 신학교가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붙여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붙었다고요. 네. 근데 뭐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네. 이제 해외로 다니는 그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 네. 그때는 해외 나가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무나 못 그러니까 나갔지.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신학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이래서 제가 장인어른을 속이고 그냥 직장 생활 쭉 하다가 장가부터 예, 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인생에 대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좋은 데를 다 돌아보아 다녀도 거기에는 어둠이 있고 사람들의 비정함은 어디나 다 있는 것이고 파리의 몽마르트 그리고 그 스위스의 쭈리히의 그 뒷골목들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니까 네.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철이 들고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생각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장인을 속였던 그 죄책감에 네. 비행기가 이렇게 터뷸런스가 있으면 네. 내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 타고 5년 탔으니 세상 좋은 것도 다 봤고 네.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철도 들었고 또 비행기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턴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신대원 졸업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 네, 그 당시 사랑의 교회 네, 이제 그 밑에서 부목사 생활하세요. 네, 유학을 이제 제가 갔었는데 네. 유학을 갔을 때 교회에 이제 좀 제가 파투로 가서 일했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예. 사실은 뭐 제가 원치 않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음.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아주 약했던 때에 이제 젊은 새 목사가 가니 이제 사람들은 저를 주목했고 네. 그래 보니까 제가 말썽꾸러기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사표 내고 어. 밖으로 나와 있었더니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는 옥하는 목사님하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 네. 네. 예 개척한 개척 멤버가 이민을 와서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소동 소란 이것을 그때 옥 목사님이 하와이에 몸에 병을 얻으셔서 예. 요양하고 계셨어요. 네. 이게 계속 거기다 이제 전화로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교회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서도 될 것을 뒤로 물리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던 내용들 예. 뭐 이런 것이 이제 옥 목사님의 마음을 홀리게 된 거죠. 옥 목사님 병 고치셨다고 들어갈 때 네. 내가 나중에 유학 보내줄 테니까 일단은 나하고 먼저 들어가서 나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예. 사랑의 교회로 가시게 된 예, 거군요. 옥 목사님이 여러 차례 전화 네. 오셨고, 뭐 저도 옥 목사님 너무 참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옥 목사님을 만나서 자. 사랑의 교회. 그러시던 분이 예, 대학 시절에 네, 이미 저기 처음에 영역 표시를 한 장충교회는 어떻게 부임하시게 된 거예요? 네. 사랑의 교회에서 5년 일하고 있을 때 네. 교회가 워낙 크니까 이제는 사람도 많이 사귀었고 교회의 구조도 알게 됐고 목사님의 필요가 뭔가를 알았을 때잖아요. 네, 네. 이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장충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뭐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장충교회가 그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좀 분란 소동이 있었어요. 네. 예,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2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시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연속해서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한 달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알죠. 그럼 와가지고 뭐 우리 교회 갑시다 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아니 왜 날 보고 와서 기도해 달래? 네.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안 해줄 목사 어디 있어요? 기도해 주면 또 울어. 남자들이 울어. 난 장로님들이 우는 거 처음 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음에 서서히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네. 너는 신학교 다닐 때 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그렇게 눈물 지어 노래하더니 거기 한강 다리 건너 그 장충동이 아골골짝이냐? 거기에 성도들이 저렇게 울고 있는 거 보이지 않냐? 그게 그냥 마음에 와서 확 찔리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고 갈 생각 안 했고 옥 목사님 두고 떠나기도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이제 장충교회를 간 거죠. 그때가 몇 년도셨죠? 96년도 1월에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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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그 당시에는 저기 아니었어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계시지 않았을까요? 거기 장- 가니까 네.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 제 갈 길 갔고
거기에 1세대 네. 벽돌 쌓아서 교회 졌던 그 아이고.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저기 아니에요? 저 이북 출신 그렇습니다. 이렇게 월남하신 분들이 네, 세우신 황해도 교회죠. 피난민들이 주력이었고 네, 예, 그 동네 많이 그다음에 사셨어.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 네, 네네. 네. 그래서 가시자마자 그럼 네. 어떤 일부터 하셨어요? 그 제자 훈련을 했어요. 옥 목사님이 저를 이제 거기 시집 보내면서 장로님들 다 오라고 해서 제자 훈련해야 된다고. 우리 남 목사는 제자 훈련하는 목사인데 제자 훈련을 안 하면 못 보낸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죠. 예. 네. 그래서 그 장로님들 연세가 이제 70이 다 센 장로님들을 모시고 제자 훈련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같이 되고 예수처럼 살자고 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회 사역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예. 우리가 그 일을 이어받는 후사들인데 네, 네. 교회 목사라면 당연히 제자 되는 네.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봐줬죠, 뭐. 아, 힘드시죠. 기억력도 없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책 읽고 어. 독후감도 쓰셔야 되고 그럼요. 뭐할거 책을 많잖아요. 본 지도 오래고 글 써본 지도 오래고 그냥 적당히 봐드리면서 목사님 격려하면서.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대요, 그분들? 제자 훈련 2년이잖아요. 네. 참 세상 표현으로 빡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걸 했으니 그분들이 힘들었죠. 예. 이게 이제 서울에서 전부 이제 밖으로 신도시로 다 빠질 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네.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네. 노인분들만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서울 오래된 교회들의 문제점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오히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네. 부흥이 돼요. 부흥이 네. 어떻게 얼마나 일어나던가요? 이제 그 2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자기네들은 신도시로 그러니까 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네.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할 수 없이 나왔던 분들인데 네, 네. 교회가 분란이 나니까 다 흩어져서 그나마 교회가 더 작아졌었던 거예요. 제가 갔을 때가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리 허연 어른들만 70%, 65세 이상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자 훈련을 이제 발동을 해서 하니까 예. 그분들을 12명씩 친구 삼아주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잘 놀아요. 그리고요 상냥해서요. 네. 그 사람들의 그 결속력, 예 그렇게 해서 2년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딴 데 먼데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네. 또 아이들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또 전도해서. 교회 부흥에 이제 저변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네.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20, 30대 성도가 50%가 되는 교회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 수가 2,700명까지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네, 출석은 아니고 네, 네. 그거는 이제 거기에 우리 제적인 것 같고요. 제자. 출석하는 사람들은 1,700? 1,700. 그래요. 네. 1,700도 많죠. 네. 왜 그러냐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12대밖에 없는 저는 교회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개척교회 45년 전에 지은 건물이었으니. 또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그때는 자동차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자동차 때문에 교회를 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하를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없죠. 없었으니까. 기술도 안 네, 네, 됐고. 예, 그래서 깊숙이 파면, 네, 그 토지에 대한 그 이 가용성이라고 그럴까, 네.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목사님, 그 장춘당 공원 네, 저기 남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는 장춘당 공원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장충 체육관이 체육관이 오른쪽에 네. 있고 네. 그리고 사거리 바로 맞은편에 이제 장충교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 뒤에가 아주 부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네.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 지을 때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줘야 하는데 네네. 그분들 앞에다가 우리가 큰 길가에 짓잖아요. 네.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들이 왜 여기 와서 사실까? 아마 저 남산 바라다 보면서 그 풍광 때문에 여기 오시지 않았는가. 또 어떤 분들은 거기가 그렇지. 뭐 지정학적으로 좋대요. 거기가 뭐 재수 좋은 곳. 뭐 다는 아니겠죠. 네. 정말 그 비싼 주택들에 사시는데 네.
그 남산 보려고 거기 오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고 성냥갑처럼 쫙 높이 져버리면 다 이게 조망이 가리게 되는 거니까 네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 소리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둥글게 진 거예요. 둥글게 지면 45도는 열리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또 제가 15도를 틀어놓으니 한 60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허락을 해주시겠지 했는데 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자꾸 재판 걸고 민원? 이제 조망권 이런 거. 입당 예배를 앞두고 네. 주민들을 그 뒤에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하셨어요. 예, 그때 늘 부담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교회를 지면서 그 앞에 이제 그 동국대역이라고 하는 전철. 네. 네네. 그 얼마나 그 예민한 시설이에요. 여기에 땅을 파기 위해서 쿵쿵거리면 네. 거기에 이제 균열이라도 생기면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걸 뭐 이렇게 그 공법을 쓰느라고 네네. 폭약을 조금 넣고 조금 이렇게 걷어내고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 정말 그렇게 했는데 예. 그 뒤에 그 좋은 건물들에 사시는 분들의 건물에 균열이 간 거예요. 그 이분들이 또 마지막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걸 대응을 하고 준공하기 전에 네. 변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건축 회사가 그때 어려웠는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더라고요. 아유. 예, 예. 예, 그런데 거기 그분들이 떼지어서 저한테 몰려와서 네. 멱살잡이 바로 일보 직전까지.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고 죄송하고 네. 교회당 지면서 그 먼지며 소음이며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참 그 많은 폐를 끼쳤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도 마땅한 보상도 못 받으니 네네. 물론 그건 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건축주가 목사인데 명색이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장로님들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가 완공한 마지막 시점에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렇죠. 다 이걸 뭐 40억을 차입을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때인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니 그 당시 1억이면 예, 근데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설득을 했죠.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저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냐. 예, 예. 이 1억은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로 상승할 수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줬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당 예배할 때 네.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떡을 돌렸어요. 네. 그거 드리고 카드를 우리 집사람하고 찍은 사진에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겠죠. 네. 밑에다가 오늘 밤 10시에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의 작은 이벤트가 있다고 시간 되시면 창문 밖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고. 아, 옷이라는 게 아니라 네네. 아, 네. 창문 밖을 예. 봐달라. 네네네.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떡을 드릴 때 카드 이렇게 넣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준공 예배 드릴 때요. 입당 예배가 아니라 네네. 준공 때 12월 31일 성구영신 때 네. 우리 교우님들 고생했으니까 6시까지 와서 국밥 잡수시라고 하고 8시서부터 10시까지 정말 유명하신 분들 모셔다가 우리가 거기서 콘서트를 하고 예. 그리고 10시에는 이제 11시서부터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되니까 1시간의 그 텀이 있잖아요. 네네. 예. 우리 교인들을 다 밖으로 내몰아가지고 오. 교인들 전체가 스크럼을 짜고 촛불을 들고 예.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아, 그 위를 보고서요? 예. 다 촛불을 하나씩 예, 들고. 난 저는 우리 교우님들한테 그랬어요. 촛불은 이게 촛불 집회다. 촛불은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예, 아니, 그래서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박수 치시고. 예, 그래가지고요. 장관이었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1월 첫 주 금요일인가 대표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네네. 자기네들이 이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초대하겠다고 27명이 가가지고
대접받고 네. 그리고 건축 헌금도 받고 교회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그 감동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우리 입당 예배 2월 13일 날 해 넘겨서 하는데 네. 주민들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네. 네. 아 그렇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 된 이 세상의 모습일 거다.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 참 많이 은혜를 얻었죠. 아니 목사님, 네. 예. 그렇게 사실은 그때 27년 전만 하더라도 그 문제에 있어서 막 분란이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은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되셔서 이제 네. 저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네. 네. 저는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난 성도분들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절절해요. 이제 놓고 떠나야 한다 생각하니 거기에는 내가 소홀했던 사람도 있고 네. 또 저하고 멀리 있어서 제게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오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눈치로 보여서 제게도 부담이 되었던 분들 없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예, 그저 미안하고 예. 아니, 목사님 근데, 네. 그러면요 우리 여기 앞에 좀 보시고 네.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제 원로 목사 되시는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앞에 보시고. 네. 예, 정말 그 목자에게는 양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인데 제 몸에는 아직도 그 많이 나야 할 양의 냄새가 많지 않아서 충분히 끝까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제가 살면서 채워나가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 나의 인생의 값이 내 생명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중함을 알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따뜻한 손길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나를 만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 나를 만났으니 그 얼굴에서 기쁨의 웃음이 가득 넘쳐야 한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수심이 있다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나를 만났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가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으면 되겠냐.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서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값이니까 우리 자신들의 소중함을 알아서 서로가 힘든 중에도 끌어안고 손잡아서 함께 거칠고 험한 세상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몹시 보고 싶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40년 목회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다시 목사님 하시려면 하시겠어요? 예, 뭐 선뜻 대답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참 보람 있는 일이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가슴을 열고 수술하고 이제 요양을 갔는데, 막 가슴을 열었다가 이제 양쪽에 갈비뼈를 철사로 묶어놓고 이걸 덮었으니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예, 그래서 반은 앉아서 졸면서.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근데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가 제가 70회 들어가던 해인데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여보 나 그만두고 싶어. 아마 힘들었던가 봐. 그때는 집사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그때 내가 아파가지고 막 이제 괴로울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근데 너는 목회를 네가 했니? 뭐 하다가 그렇게 다쳐 아프니? 너는 너 혼자 했네. 내 힘으로 했지.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저 양떼들을 내 피값 주고 사서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니? 너 혼자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프잖아. 제가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 언제까지 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걸로 할게요. 내가 나로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예.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 은퇴 1년 남겨놓고 깨달으셨네. 그래 말이야. 목사님, 아,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하여간 뭐 사는 날까지 정말 품격 잃지 않고 또 목사니까 목사로서 살아내야 할 그 청빈의 삶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나는 또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우리 가족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으면서 예. 그 품격과 청빈과 그리고 생계 이 단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소외된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서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이 되면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해도 내가 해주고 네.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럼요. 목사님 네. 쉬시라 그러고 네, 당신네들은 그냥 자라. 네, 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따뜻한 밥상 차려서 저녁 함께 아침 저녁 점심은 다 못하니까 네, 네, 네. 함께 먹- 저녁 한 끼만이라도 같이. 그들 목사님 부부를 대접하면서 이야 멋있다. 예,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네, 네. 그리고 멋있다. 맞장구 쳐주고 네. 격려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좀 주저앉은 우리 네, 목사님들을 시키는. 이렇게 그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사이기도 하니까 네, 네, 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뵈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예, 푸근하고 이렇게 무장 해제 이런 느낌. 예,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일 위해서 네. 좀 기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네. 아니 저는 네. 제가 장충교회 성도도 아닌데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27년간 장충교회 담임 목사 섬기시고 이제 원로 목사 되신 우리 남창호 목사님 오늘 너무 큰 은혜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어? 세상에 너는 쓸모가 없어.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자란 소년이 하나님 만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처럼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다고. 정말 주님 만나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그럼요. 있어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거를 왜들 모르고 왜들 안 믿나 모르겠어. 난 진짜 답답해 그거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좀 많이 공유해서 네. 주위 분들에게 좀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좀 퍼뜨리세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